지만 되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삼층천을 보고 와서 자기 인생을 그대로 다 올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계급대라.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권사다,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연조도 떼라.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한 평생 다니면서 한 일이 주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막 했는데 그러면 그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또 헌신 충성 많이 했다고 목사 말 잘 들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임하는, 즉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고 혼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기업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망나니 같은 저희들에게도 그 나라를 뺏기를 원하시는 이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는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러나 사실 첫 번째가 믿음이지만 사실 마지막도 믿음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믿지 않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패키지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 생명적인 것들, 또 영원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여행 가면은 그 뭐 패키지 그 상품을 끊으면 항공권도 들어있고 숙박권도 들어있고 뭐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와 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초신자나 누구든지 하여튼 뭐 누구를 막론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한다라면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괜찮죠. 그렇지만 이것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믿음이 뭔지 모른다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이나 저나 초신자나 믿음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믿는 자가 구원이고 구원인 받은 자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자를 거듭났다고 하고, 거듭나는 것도 그냥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정말 네가 참 믿음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할 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어떤 헌신 충성하고 뭐 직분이 뭐고 목사고 장로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바로 복음이고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바로 영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뭐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긴다고 그러는 목사님들도 영이 뭐냐고 갑자기 물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버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복음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린 뭐 기쁜 소식이나 이런 건 뭐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대답을 먼저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은 경우에는 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통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것이 곧 구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대화를 할 때 보면 구원도 통일이 안 돼요. 누구는 이게 구원이라고, 누군 저게 구원이라고, 뭐 이렇게 아주 뭐 말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면서 언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사실.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는 바들이라면 우리가 세수스 메노이라고 해서 기본 구원, 아까 집 짓는 얘기도 하면 집을 짓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기초를 놓는 이 중생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요. 이렇게 된 자를 우리가 이제 원문으로는 세수스 메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중생 됐기 때문에 점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테리안이라고 원문으로 말하는데, 이 소테리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화 구원, 그래서 소데세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결코 성화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성화를 이룹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죠. 보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예컨대 원수를 사랑하라. 뭐 말은 쉽죠. 그렇지만 좀 어렵긴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만 하지 실제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원수를 생각하는 순간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원수가 만약에 쓰러지면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날 겁니다. 잘 됐다고. 내 원수가 잘못되면 오히려 속이 만약에 즐겁다라면 그 사람은 성경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야 확증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다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라면, 즉 생명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을지도 않을 테고요. 마귀의 통치받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 통치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것 자체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먼저 저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믿음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압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은 제가 하는 성경 물절을 성경을 제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다 함께 찾으신 분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시로 된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썩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요, 이 말씀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씨가 뿌려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랐을 때 그 말씀은 당연히 열매를 맺히는 게 성경에 뭐라 하면 그거 갖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생명의 나무를 생명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 나무가 자라면 반드시 그 나무는 생명나무고, 그 열매는 당연히 생명의 열매죠. 곧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거듭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이 생기는 거, 이거 거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겨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손을 위해 우리와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낳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거듭나는 거,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사는 건 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것도 꼭 다른 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마귀는 별의별 것 다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이고, 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상급을 준다라고 하면 제일 상급을 많이 받은 자가 마귀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이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쓰임받아요. 그렇지만 그는 안 믿잖아요. 귀신도 예수님 딱 보면 먼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벌써 압니다. 예수님만 곁에 와도 벌벌 떨어요. 왜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는데 나를 벌써 왜 오셨냐고. 그렇지만 귀신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방언도 받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모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실천하는 능력이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약속하셨던 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걸 구원의 루트라,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거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거,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고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이 사람, 우리가 옛사람이 이 자연인 이게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말하기로는 이거 육정으로 된 거 아닙니다. 혈통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낳으신 자예요. 하나님께 낳으신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범죄해요? 범죄 못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범죄하는 거죠. 왜? 그 우리 속에 잉태된 그 사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대신 맞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없고, 믿음만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실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실체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필요하죠. 세상 많은 사람도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회개하라고 그래 보십시오. 당장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간음을 했냐. 당장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지금 마지막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 기록합니까?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마저도 작다라고 말합니다. 즉 혼적인 것은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닫고 해도요, 영적인 것이 그 제일 낮은 곳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사실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뭐 성경에서 3층천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1층천이 뭐 낙원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예수님의 우편강도 뭐 별거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하고, 그가 무슨 뭐 주님 말씀 순종해서 뭐 한 게 별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한 번 하는 순간에 그는 구원받고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그렇게 겨우 구원받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저 그냥 지옥 안 가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 안 가고 그냥 겨우 그냥 구원만 받으면은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엔 그랬고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해 보면요, 많은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픔의 이를 갈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고. 또는 뭐 두 사람이 맷돌질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내가 한 사람은 버려두면 갔다 그러면 김 집사는 구원받고 이 집사는 지옥 같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게 뭐라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지니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은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도 말씀하신 게 뭐라 합니까? 준비에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그래요. 귀때기를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갖다 놔야 된다. 저도 그럽니다. 사실 그게 첫 번째 은혜 아닙니까? 내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에 있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다, 사실. 이거 첫 번째 은혜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무슨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지금 뭐 말씀 잠깐 하래 해서 그냥 세미나 형태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질문도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코만 안 걸으면 돼요. 옆에 사람 방해되니까. 뭐 잡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때요? 발 불편했으면 또 앞에 의자 다리 쭉 뻗고 앉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김평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저는 뭔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저도 사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연조되고, 여기서도 말합니다. 계급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한 게 수십 년인데, 그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냐. 이거는 성경에 없는 구원입니다. 이건 흔히들 말하는 내가 만든 구원이지, 내가 만든 믿음이고, 내가 만든 믿음이고, 마귀가 준 믿음이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이꼴은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쭉 보면 거기 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타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구원받았다. 2000년 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쏟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말씀처럼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창세기 이전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보통 우리가 알파 오메가 뭐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라는 얘기는 결국엔 시작이 있고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번역한 그대로 시작이 있고 끝이고. 태초서부터 태초까지예요. 태초서부터 태초까지. 그렇지만 하나님 진짜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는 거고, 영원 전부터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정말 믿는 사람은 신령한 부활체로 변해서 강장한 몸이 돼가지고 뭐든지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별음박이 있어도 뭐 예수님도 부활체 보니까 그냥 들어오시고,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없고요. 병도 안 걸리고 늙지도 않고.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 김평래 개인자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근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근국은 뭐냐면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 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면 그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 나라에 우리가 뭐든지 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따르듯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가만히 보니까 진리의 법이요. 그리고 반드시 사랑을 행합니다. 그게 뭔가 저는 결국에 봤더니 제가 김평환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나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큰 속성이 거룩과 사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 속에서 결국엔 이 못된 옛사람 속에 있는 아까 우리 이거 보니까 집사님 쫙 나열해놨대. 우리 인간들이 못된 것도 성경에도 물론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세 사람이 커져서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내 속에서 질성과 악성을 뽑아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합당한 자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요,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사실 같은 결국엔 생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이게 다 세트로 들어있으니까, 패키지로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만은 정확히 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로 우리가 실천해보고 해보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거 안 해보고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은 그거 가짜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계산에 안 맞아도 그 말씀이라면 그저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다스리는 왕의 말씀이니까 나는 당연히 그 말씀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가서 해봅니까?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생긴 그 믿음만이 진짜예요. 사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제일 못 들어가는 건 첫 번째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 그러시던데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는 얘기 결국엔 뭐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내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왜 박해를 두려워합니까? 믿음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믿음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카이로스 동기들은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잘 알아요. 우리 모이면 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목 내놔라. 목도 안 내놓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목 내놔라 그래요. 저는 목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믿음, 무슨 어떻게 그 고난의 길, 그 박해의 길, 세상 사람 다 빈정되고 다 비웃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배고파도 그야말로 옛날 찬송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이러던데, 조금만 박해가 오고 조금만 힘들으면 나 이 길 안 가. 넓은 길에 가면서 좁은 길 이렇게 쭉 그러니까 좁고 협착한 그 길 가니까 보니까 고생문이 훤하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길입니다. 넓은 길이 멸망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것을 확인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은 말씀을 다시 써야죠. 그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뭐요? 정말 성경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성경하고 안 맞으면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해요? 그러니까 나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 잘해요. 성경은 나를 뜯어 고치는 책이라고. 근데도 말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고 성경 말하는 대로 얼마나 강력한 신입니까? 정말로 견고한 신이요. 우리 옛사람은요. 이것을 파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파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만왕에 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정말로 이 고난의 길 눈물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가시는 그 길만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저는 저에게서 감히 외칩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딴 데서 복 받으라 해도 올까 말까 했는데 저는 저에게서 그래요. 고난 받으라고. 고난이 진짜 참복이라고. 이걸 깨달았을 때는 고난을 자초해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로만. 그러나 성경과 맞지 않으면 결국엔 뭐예요? 그게 저는 퍼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믿는 이 믿음과 내가 받았다는 이 구원과 내가 한다는 이 사랑과 내가 거룩하다는 이 거룩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요. 죄송하지만 퍼즐 맞듯이 착착 성경과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 못 미칠지라도 우리 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길만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기에 우리 그 길만에 힘써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든든히 세워가는데 아름답고 귀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칼이 되게 하시고